서울에는 눈이 많이 왔다는데 다행히도 여기는 눈이 내리다 말다 뭐 그러네요. 뭐 작년보다는 그래도 덜 오는 편인데 뭐 1월 달 이제 들어섰으니까 눈이 얼마나 많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 스님과 제가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스님이 이제 하는 요지는 그 얘기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매번 선택의 순간에서 매번 그게 뭐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사소한 거든 중요한 것이든 매번 선택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데 곰곰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 누구 말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스님의 요지는 매번 선택을 해 왔다. 그러니 어려움이 있든 곤란한 일이 있든 뭐 즐거운 일이 됐든 기쁜 일이 있든 그때마다 선택해서 사람들은 다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주장을 얘기하길래 저는 사실 뭐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그 음식점 가가지고 짬뽕 짜장을 선택하는 것을 선택이라고 해야 될지 그거는 둘째 치고 어찌게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왼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열심히 그냥 생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반대편인 오른쪽에 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지 눈 뜨고 뭐 지금 사시기도 올라오기 전까지 내가 저 사시기도에 들어갈지 말아야 될지 고심하다가 그래 선택했어. 오늘은 사시기도에 들어가서 축원을 해야지. 그렇게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 말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선택이라는 기준 하에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나한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사람들은 많이 따지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건데 실제로 그런가?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면 나한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도 따져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그런 것도 따져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선택이라고 할 때의 그 기준은 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의 결정을 다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기 능력을 벗어나는 일과는 말은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제가 보기엔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나이는 많이 안 먹었지만 50 넘어서 지금에 와가지고 나 선택했어 서울대 가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선택을 해서 제가 저 대치동 그 학원가에 가가지고 열심히 절에서 기도하듯이 공부해서 수능 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점수 나오면은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라고 해서 그것이 항상 성공적인 길로 간다라고는 말을 못하죠. 그러니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선택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왼쪽 갈지 오른쪽 갈지 가만히 있을지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이지 자기 능력 벗어나는 것과 관련돼서는 선택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매번 우리가 이득을 따지든 아니면 옳고 그름을 따지든 제가 보는 선택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서의 전환점. 내가 이런 결정을 지금 하는 순간에 나의 삶이 어느 정도 바뀐다. 또 아니면 180도 완전히 바뀌진 않더라도 내가 이런 지금 결정을 내리는 이 순간부터 나의 전의 삶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전환점에 있을 때의 선택을 제가 보기에는 선택이라고 볼 것 같아요. 선택 안 하는 것도 그러면은 선택인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선택일 수 있겠죠. 투표장 가가지고 투표를 아무데도 안 하고선 오는 것도 선택일 거고, 말 그대로 10명 후보자들한테 동그라미 10개를 다 쳐주는 것도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런 거는 자기 삶의 그런 전환점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게 쓸지언정 사실은 그건 선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면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거죠. 그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그건 진실이에요. 생명을 갖고 태어난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죽죠. 생명을 안 갖고 있는 모든 것도 그렇죠.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이죠. 근데 사실을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거는 둘째 문제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들 요즘은 백일 잔치 하는가요? 백일 잔치 거의 안 하죠. 예. 돌잔치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돌잔치 정도도 요즘은 다들 부담스럽다고 가족들만 모여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옛날에는 하도 아이들이 일찍 죽고 하다 보니까 100일만 돼도 동네 잔치 하고 하듯이 해서 많은 사람들 축하받고 그랬었는데, 예를 하나 들어서 돌잔치를 한다 했을 때 아는 지인이 와가지고 아이 얼굴을 이렇게 막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한 사람은 아우 아이 낯빛이 참 좋아서 자기가 보기에는 나중에 아주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덕담하듯이 하면 부모가 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렇죠? 기분이 나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그 아이를 곰곰이 이렇게 보다니만 하는 얘기가 이 아이는 나중에 죽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에서 화를 안 내고 쫓아내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각각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라 할지언정 그 부모한테 상반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모는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를 했는데 기분 좋아하고, 또 하나는 진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아이는 나중에 죽을 겁니다라는 사실을 얘기했을 때 굉장히 화를 내죠. 그러니 그 중국의 근현대사의 중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루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거짓말은 환대를 받고 진실을 얘기하면 내쫓긴다. 그러면서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사실이라 할지라도 죽음에 대해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1년밖에 안 된 아이 앞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면 화를 안 낼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반드시 실현될 일은 오직 하나, 죽음뿐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죽음 얘기하면은 굉장히 터부시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보면 부모의 바람일 뿐이지 아이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든지 진짜 부유한 사람이 되든지 그런 거는 부모의 바람이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지는 그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해서 확인을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왜 불교에서는 죽음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 티베트 라마교의 겔루파라는 그 종파를 창시한 분이 쫑카파라는 스님이 계셔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그분이 보리도 차제 양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보리도 차제론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수행의 체계를 갖춘 내용의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론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는 뜻이겠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공부해 하고 체계를 잡아서 그 교리를 설파하신 분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당신은 그때 대중들이 근기에 맞춰서 필요한 말씀을 하신 거고 난중에 후대 제자들이 부처님 하신 말씀을 다 종합을 해놓고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리 체계를 잡아놓은 거죠. 그걸 논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대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는 뭐만 배우면 되죠? 성경 한 권만 배우면 되죠. 이슬람교는 뭘 배우면 됩니까? 코란 하나만 배우면 돼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구약신경을 바탕으로 했어요. 구약신경에다가 탈무드를 붙이면은 유대교고, 구약신경에다가 신약을 붙이면은 기독교고, 구약에다가 코란을 붙이면은 이슬람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의 큰 종교 가운데에 몇 개가 실제로 뭐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은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으나 실제로 배워야 되는 책은 딱 한 권이에요. 코란, 뭐 탈무드 아니면은 저 성경 그런 것만 배우면 되는데 불교는 그런가요? 불교는 뭐 이렇게 경전이 많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부처님께서 요거는 꼭 배우고 익혀야 돼라는 것을 찝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딱 체계를 잡아가지고 후대 1000년, 2000년이 지날 때까지 이거를 잊지 않고 그대로 외워서 후대에 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 인도 사회에서는 그 텍스트 문헌으로 남기는 것을 터부시했어요. 다 외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종이로 이렇게 문헌 형식으로 텍스트로 남기면 변형이 더 없을 것 같고 후대에 더 잘 전달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종이에다가 문자로 남기는 것은 후대에 누군가가 몇 글자 바꾸거나 하면은 그게 복사돼서 이렇게 여러 권씩 나오듯이 이걸 베끼고 하다 보면은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죠. 근데 외워서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 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외웠던 사람들이 듣다가 나는 그렇게 듣지 않았어 라고 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뭐 팔만대장경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특히 고려대장경이 있고 일본에는 신수대장경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는 뭐 용장이라고 하는 걸륭대장경도 있고 그다음에 저 인도에서는 산스크리트어 본으로 되어 있는 장경이 있고 티벳은 티벳어로 된 장경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비교를 해보면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실제로 학자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한 99%가 내용이 딱 들어맞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딴 게 아니라 그렇게 후대 혹 어떤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 요렇게만 딱 정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달달달 외워가지고 요거는 후대에 전혀 틀리지 않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사람마다 그 지역에서 쓰는 언어로 전달을 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투리가 많잖아요. 서울에서 쓰는 표준 말씨가 있고 경상도에서 쓰는 말씨, 전라도에서 쓰는 말씨, 강원도 사투리 그런 것처럼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사투리로 전달을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래서 그 산스크리트 어본이 최고일 것 같으면 우리나라도 장경을 읽고 배울 것 같으면 산스크리트 어본이나 팔리어 본을 읽고 배워야 될 텐데 한역 한문으로 된 걸 보고 지금은 또 한글로 번역된 거를 보는 이유가 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내용을 비교해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의 99%가 변형 없이 그대로 잘 전달됐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보리도 차제론을
차제 양론을 쫑카파 스님이 쓰셨는데 부처님의 교리 체계를 단순화시켜서 당신이 그 중생들한테 제자들한테 그 가르침을 내리기 위해서 가장 단순화시켜서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단계를 밟아야 된다라고 해서 쓰신 책이 보리도 차제 양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성불하기 위한 수행 단계를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염사입니다. 염사. 생각염자에다가 죽을 사자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 쫑카파 스님이 제시한 부처님 수행 방법의 첫 단계예요. 첫 단계를 이제 누가 보면은 참 무시무시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이분이 생각하는 죽음을 생각하는 염사라는 것은 번뇌와 악업을 깨트리는 망치다라는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번뇌와 어리석음을 그다음에 내가 지었던 악업을 깨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가 언젠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 그것이 공부의 첫 번째라고 본 거죠. 그거를 이제 세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무엇을 그러니까 맨날 죽는다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세분화시켜서 보면은 첫 번째가 누구나 반드시 죽으며 수명이 혹 줄어들 수는 있어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는 거.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언제 죽을지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사람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을지언정 죽는 것은 순서가 없죠. 나보다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수 있고 나보다 연세는 많지만 내가 먼저 갈 수가 있는 거니까 언제 죽을지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그렇지만 언제든 죽을 수 있음을 항상 생각하는 거.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갑자기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염사, 죽음에 대한 생각, 수행 단계의 가장 밑바탕이죠. 그러니까 이 쫑카파 스님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죽을 거다라는 것을 등한시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당신은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불교도인은 가장 밑바탕에 나는 언젠가 죽게 된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올지도 모른다. 그 죽을 때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그리고 죽을 때 내가 아무리 귀한 것이 있더라도 그 하나조차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공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서 또 사회생활을 또 열심히 하고 또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쓰고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삶에서 원하는 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젊었을 때 고생을 했을지언정 나이 먹고서는 항상 원하는 바가 뭐죠? 편안한 노후 생활이잖아요.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많이 쓰는데 실제로 그렇게 애를 써야 편안한 삶을 나중에 살 수 있을까? 그런 또 생각해 볼 문제죠. 제가 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뭐 유럽 전체를 다 정복하고 저 뭐라고 해야 되나 인도까지 넘어와서 전쟁을 막 일으켰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막 일으키는 가운데 얘기를 듣게 돼요. 그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현자가 있다라는 성인 비슷한 현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만나러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그 디오게네스가 따뜻한 햇볕 아래서 빨가벗고선 일광욕을 즐기고 있어요. 즐기고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줄 일이 혹 없느냐, 왕이니까 없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햇빛을 가리지 말라 주세요. 그러니까 햇빛을
지금 당신 그림자 때문에 내가 일광욕하고 있는데 햇빛 가리니까 조금만 비켜나 달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저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편안해 보였던지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혹 다음 생이 있다면 신께 나를 디오게네스, 당신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하겠다. 당신의 모습이 너무나 편안하고 하니까 다음 생이 있을 것 같으면 신께 당신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청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뭐 다음 생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신께 그렇게 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군대를 이끌고서 원정을 다니신다고는 들었는데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벌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본인은 인도로 가서 인도를 정복하려고 군대를 일으켰고 세계 정복을 하는 것이 자기 목표다. 그러니까 그 현자가 묻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뒤에는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했더니 아야 그거야 당연히 편히 쉬어야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현자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가 나는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세계를 정복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지금 편히 쉬고 싶으면 굳이 전쟁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당신이 지금 편히 쉬지 못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그런 삶은 없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참 바삐 삽니다. 그냥 하루를 보내는 거 보면 누구는 농담식으로라도 그런 얘기하죠. 하루가 너무 쳇바퀴 돌듯이 눈 뜨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것을 하다 보면은 또 어느 때는 뭐 점심 되고 점심 지나서 뭐 정리하다 보면은 저녁 되고 또 밤 되면은 불 끄고 자다가 그 다음 날 되면 또 눈 뜨고 이게 돌이켜 보면은 너무 쳇바퀴 돌듯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루를 그 말 그대로 온전히 자기를 위한 삶보다는 말은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밖에 나가서 정신없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목적을 물어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죠. 아이가 그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아버지가 쉴 때 가서 아버지한테 놀이터 가서 같이 놀자. 공놀이 하자 그러면은 아빠 쉬어야 돼. 아빠 피곤하니까. 아빠는 왜 피곤해? 다 너를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를 위해서 그렇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돈 버는 거야. 그러니 아빠는 토요일 일요일 날 휴일 날 쉬어야 돼. 돈 많이 벌어서 그때 가서 너랑 재미나게 놀아줄게.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가장들의 그 일반적인 레파토리죠. 근데 그 가장이 잘못된 건 사실 아니죠. 실제로 그 마음 바탕에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 쉴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 말 그대로 진짜 필요한 거, 아이가 원하는 거, 본인이 돈 많이 벌어서 실제 가족을 위해서 하고 싶었던 거를 지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내일로 그 다음 시간으로 자꾸 미래로 미루죠. 미루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이를 위해서 놀이터 한번 갈 수가 없고 아이를 위해서 공놀이 한번 하지 못한 그런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경우가 많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딴 건 아니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시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말이 선택이지 그건 선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삶 자체는 그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반듯한 잣대 대구선 그 연필로 쭉 그어 보세요. 쳐다보면은 굉장히 반듯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돋보기 들여다보시듯이 가까이서 보면은 나는 반듯하게 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면 선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삐쭉빼쭉하고 지그재그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같지만 멀리서 지켜봤을 때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로 반듯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반듯반듯하니 자기가 목표로 세웠던 곳으로 그 어긋남 없이 곧장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마다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여유가. 그건 시간적인 여유가 아니라, 몸이 편안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심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사가 항상 모든 일이 다 터질 수 있죠. 저는 살아생전에 제가 죽기 전에 그 계엄이라는 게 있을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80년 계엄 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제대로 몰랐었고, 그때 아버지는 밖에 나가면 큰일 나니까 밖에 아예 내보내지도 않았었고, 그냥 안 나가면은 좋죠. 어린아이는 안 나가면은 집에서 놀라고 그러면 학교도 가지 마. 그래서 놀라고 그러면 최고니까 세상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선 그냥 그렇게 지냈었는데, 제가 전 TV를 잘 안 보는 게 채널만 많았지 앞만 돌려도 재미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TV가 있긴 한데 막 채널 돌리다 보면은 채널 1시간 동안 돌리다가 그냥 끝나는데, 그 어느 순간에 채널 돌리다가 그 뭐죠? 그 한문철의 블랙박스 한분리? 그게 있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사고를 냈는데 그 결과는 했는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이상한 그 사람 얼굴이 나오면서 그것도 10시 한 반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TV가 왜 그래? 우선 딴 데를 막 틀었는데도 딴 데도 똑같은 얼굴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난 좋은 소리 할 줄 알았더니 1시 반 밤늦게 계엄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어이가 없었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치색을 전혀 드러낸 적은 한 번도 없으나 제가 그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말 그대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최고다. 많은 사람들한테 해코지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이 최고지, 특정 몇몇 특정 집단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몇 시간 만에 해제가 됐다고 하니 한편의 해프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해프닝이 아니에요. 너무 이 세상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순진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가짜 뉴스만 듣고선 서로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숨어져 버리고 진실을 드러내는 사람이 거꾸로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아직까지는 장땡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 보면 제가 그 지금까지 중생활하면서 느낀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리 틀려고 하고 저리 틀려고 해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항상 모든 게 순리대로 간다. 지금 당장은 계엄에 벌벌벌 떨었다가 계엄이 해제돼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한두 달 사이에 격변이 일어났듯이 정신없이 이렇게 보였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한 5년, 10년 지나고선 2024년도 12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선 그냥 한편의 추억거리처럼 얘기할 때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옆에서 지켜본 사람은 그냥 한편의 해프닝, 추억거리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거예요. 지금 광화문에서 계속 시위하는 사람들, 탄핵해야 된다 시위하는 사람들, 촛불 켜고선 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1980년도 계엄 때 그 경험을 직접적으로 당했던 사람이, 그 무서움을 이기고선 가는 사람을 봤어요. 실제로 그 계엄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계엄하면은 치를 떨겠으나
너무 무서워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다가 그래도 나갔다는 거예요. 신도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무서워도 내 자식들한테 내가 경험했던 것을 똑같이 경험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양분되어 있는 듯하지만 다 섞여 있어요. 다 왼쪽만 있고 오른쪽이 있겠습니까? 왼쪽으로 계속 가보세요. 왼쪽이 오른쪽 됩니다. 언젠가는. 동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동쪽만 계속 가보세요. 언젠가는 그 동쪽이 서쪽입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텐데 죽음만 생각하는 삶이 이 쫑카파 스님은 긍정적인 수행법이라고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공부 안 된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니 자꾸 죽음은 부정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쫑카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은 최후에 내가 가야 될 곳은 죽음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내가 선택했다 하니 선택했으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선택한 것을 왜 스스로 부정하면서 그냥 게으르게 사냐. 그게 아니라 네가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뭘 하든지 지금 매번 선택했을 것 같으면 네가 선택한 거니까 선택한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선택해놓고 거기에 나 몰라라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쫑카파 스님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즐겁게 사는 것도 좋겠으나 내일 즐겁게 살기 위해서 아니면은 미래의 어느 때 즐겁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즐거울 때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행복을 느낄 때 그거를 기뻐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한 번도 이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그 즐거운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어리둥절하대요. 나한테 이런 일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기뻐할 일이 있으면 다 같이 기뻐해야 돼요. 지금 행복하면 그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난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았어. 내가 받을 만한 그런 게 아니야라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행복이 왔는데도 행복이 왔는데 행복을 제대로 누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즐거움은 웃고 지금 좀 힘들면 힘든 대로 또 다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됐으면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